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말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활약한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성함은 노춘경이라는 분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면 노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하던 1880년대경에 이 노춘경이라는 분은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출생 배경이나 성장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유학자였다고 전해지고, 처음에는 그 기독교를 성경을 통하여 접하게 된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이 중국 책을 보면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책에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좋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비판이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무군의 종교다.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임금도 모르는 스승도 모르는 그런 서양 종교다, 이런 뜻의 비판적인 글이 실려 있는 책을 처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비판을 해놓으면 그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춘광이라는 분은 오히려 이 야소교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서양인과 가까이 사귀게 되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서울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이 알렌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알렌 선교사의 이 조선어 선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알렌 선교사의 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여 있던 이 한문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발견하고 그거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몰래 자기 집에 가져와서 열심히 그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은 중국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가 백홍준을 비롯한 의주의 청년들과 함께 번역했던 그런 복음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1884년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로서의 그 의료 사역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의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1882년에 한미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인의 국내 거주가 허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탁월한 의료기술과 치료 효과 때문에 고종으로부터 그 교육과 의료사업의 윤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관한 이 법령은 그대로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선교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금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선교사들은 상복을 입고 변장을 하면서 비밀히 전도하거나, 그리고 정부나 민중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보이지 않게 전도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이 알렌의 집에서 그 성경을 가져다가 몰래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알렌의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이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리를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이 노충경은 제가 사진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도 한번 보시면서 이분입니다. 1886년 7월 11일 저 사진에도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날짜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1886년 7월 11일 주일 오후에 선교사 헤론의 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내로 국내에서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국내에서 행한 첫 세례였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사실은 이 노충경이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만주 우장에서 선교를 하던 맥켄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1876년에 백홍준, 김진기, 이성화 이 청년들은 다 의주 청년이었거든요. 이 의주에 살던 이 청년들이 중국 땅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것은 맞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관청에 끌려가 치도곤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초대교회로부터 이 신약교회는 이 주현절, 현현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 세례받으신 때를 기념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한때는 성탄절보다도 이 주현절이 더 큰 절기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동방 종교는 주현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주현절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켰고 주현절을 맞은 후 첫 번째 주일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절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받은 이 세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는 우리의 받은 세례는 죄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정작 요한은 자신의 세례보다는 예수님이 장차 베푸실 세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그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주인의 그 신을 이 종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당연히 뭐 흙을 털고 깨끗이 세척하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는 것을 이 종이 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하고, 주인이 들어오면 끈을 풀고, 주인이 나가면 그 끈을 다시 묶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여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토록 하는 그러한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듣기에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요단 강가에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쉽게 이해했단 말이죠. 회개하는 자마다 그 물로 씻음 바 되듯이 이 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으니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설명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 정말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을 다시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의 세례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오늘 우리 모두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집례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령 세례는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세례입니다. 곧 구원의 보증이 되는 세례를 일컫는 것이죠. 오늘 12절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타작마당의 키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다 보면 알곡은 주인에게 이렇게 들여져서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가 결국에는 불에 타 재가 되고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순히 습관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서 죄를 거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의 기질이 마치 흉터와 같이 남아서 때때로 그것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싫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명확가나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농부가 타작을 끝내지 않고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뒤범벅이 돼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타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까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릴 때 도시와 시골을 번갈아 가며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니까 저는 시내에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일이 바쁘면 그 부모님들은 시내에 살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농사 짓는 그런 할아버지 댁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 뭐 저희 집이 그 할아버지 댁이 벼도 하고 나락도 하고 또 보리도 했기 때문에 타작을 다 했습니다만은, 그때 뭐 제가 어릴 때였지만 그때는 다 기계로 타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키질을 하고 이걸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요즘에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깨 털 때, 깨를 이렇게 수확할 때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깨를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질을 하죠. 방망이 같은 거, 작대기 같은 걸로 이 깨를 텁니다. 그리고는 이 뭐라 그러죠? 이 깨대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를 털고 나도 그 깨와 먼지와 각종 이 이물질이 막 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이 키에다 올려놓고 그걸 까부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람이 오는 방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대박씩 떠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쏟으면 이 깨는 그대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날려갑니다. 그러면 그 쭉정이는 나중에 쓸어 모아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깨를 이렇게 수확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키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죄를 다 토해내고 완전히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이 키질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날려가는 이 쭉정이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잔을 꺼내서 거기에 술을 붓고 교만하게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읽는데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이 적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을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십니다. 몸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가를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무게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과 진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죄를 짓고도 견디지 못해서 회개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무게가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무게는 태산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자기의 기질이 자신을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의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의 인생이 있고 쭉정이의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운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질입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기질을 가졌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실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파생된 기질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그것은요, 죄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파생된 기질인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고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형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 조상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질이 아니라 죄입니다. 혹은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운전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쭉정이와 같이 영원한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운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여도 무면허 운전은 지옥행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기질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 같지 않고 나의 본성과 나의 기질 혹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혹은 돈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속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모르면 모르고 또 안 되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그 모든 조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질도, 그리고 나의 성품도, 그리고 나의 어떤 인성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무면허 운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례는요, 생명과 심판을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까지 하실 그리스도임을 불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도끼는 심판의 도구이지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은 키질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갈라지듯이 바로 타작마당에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같은 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오게 됩니다. 비행기를 내려서도 서로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뒤섞인 채로 긴 통로를 통해서 입국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입국장에서 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국인은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전자여권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 입국 신사관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여권 들고 이 단말기에다 탁 대면은 삐 하면서 문 열립니다. 그럼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아무나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자동문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내국인만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긴 줄이 없어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옆자리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국적이 다르면 다른 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판을 면하고 그 문을 통과하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을 처음 도입하여서 예수님께로 연결시킨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통하여 심판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엄격히 말해서 갈라놓는 거예요. 세례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갈라놓는 거예요. 죄된 여러분들의 옛 삶과 십자가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을 갈라놓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세례교인과 입교인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예배 중간에 세례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교인들, 입교인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학습교인이나 아니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다 퇴장시켰어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세례교인과 입교인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구도자들에게는 그 성찬을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말입니다. 서로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죄된 여러분들의 옛날의 그 삶과 십자가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나누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죄악 가운데 불 가운데 심판을 받을 세상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비 오면 생기는 조그만 또랑 같으면요, 이쪽 편에 발을 디디고 저쪽 편에 발도 디디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개울에 놓여진 이 돌다리 같으면요,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이러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강에서 이쪽 기슭과 저쪽 기슭에 양다리를 거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강은요, 조그만 또랑이 아니에요. 도무지 양다리를 거칠 수 없는 큰 강입니다. 한 번 건너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건너왔거나 아니면 아직 안 건너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지옥의 백성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세례 이전의 삶과 세례 이후의 삶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구세주로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구원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불세례를 받아 멸망의 불에 던지우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례식과 가장 가까운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장례식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나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멸망당할 내가 죽는 것이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받는 세례에는 몇 가지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는 물에 잠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물론 저는 그 수업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수업 중에 그 예배 예전에 관한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침례를 받으면 A+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뭐 장로교인도 오고 뭐 감리교인도 오고 다른 교파 그 신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업에 참여해서 이 침례를 주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장로교인이나 아니면 감리교인이 그 침례에 참여하게 되면 A+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혹은 막 몸이 다 잠겨서 침례를 받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에 그렇게 잠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로 이렇게 뿌림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욕망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물에 담구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자기 장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례식은요, 유익한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세례는 다시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듯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례식이 나의 장례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물로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된 그러한 신분임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절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세례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러한 세례를 베푸신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아름다운 세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를 받은 거룩한 성도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교인 되었다는 의미가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자랑하고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